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 붙들려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 붙들려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사회에 속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고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인물들을 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대하셨을 것인데 그들을 대하면서 그들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갈 때마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 조직이나 사람에 대한 온전한 평가는 그 사람이 한 생을 다 살고 난 뒤에, 그러니까 무언가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뒤에 평가되는 것이 진짜겠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나오는 평가가 진짜 평가겠구나. 지금 한참 잘한다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게 진짜 끝까지 잘하는 것인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또 뒤에 무언가가 숨겨진 것이 없는지 우리는 그거를 당장 다들 잘 알지 못합니다. 반대로 말해보면 지금까지 엉터리 지 맘대로 살았어도 남은 시간을 잘 살게 된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 아니 죄인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의 초반이나 아니면 중반의 시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생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위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고 뛰어난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당당하고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나 40세에 나름 의로운 살인을 했는데 여러분 경쟁자가 그것을 모함하여서 할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그는 도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도망자로 여러분 40년의 시간,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80이 될 때까지
그 인생의 비참한 중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찬란하게 빛나야 하는 때가 이 인생의 중반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바쁜 시간,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인생의 후반기를 이제 마무리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인생의 중반기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이 모세는 한 광야에서 대릴사위로, 그리고 양들만을 치면서 자기가 품었던 모든 꿈들은 다 접어버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꿈들이 다 꺾여버립니다. 아마 그는 굉장히 좌절했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과거에 자기가 알던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인생이란 것조차 없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꿈도 자기의 소망도 없어집니다. 그냥 주어진 걸 먹고 삽니다. 직업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하고 자기의 입에 풀칠은 하고 먹고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산다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 전부가 다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처참해진 자기의 모습, 그것만 생각하면 때론 화가 나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기도 할 정도로 복잡한 시간을 이 모세는 그곳에서 보내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80이 된 모세, 한창 잘 나가던 그는 망했고, 그래서 도망쳐서 가장 미천한 자,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되었고 이제는 인생의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를 보면 80 정도 살면 그의 인생 가닥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인생 80까지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은 뭐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그의 인생을 보면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80의 노인의 이 모세의 삶에 어느 하루 한날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가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20 그가 이 땅을 떠날 때, 그때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그 80에 만났던 하나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데, 바로 이 마지막 40년의 노년기로 인해 모세는 정말 찬란한 인생이 되었고 놀랍도록 빛이 나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 붙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붙들립니다. 그리고 크게 쓰임 받습니다. 불평 많고 원망이 많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마지막 노년의 시간은 그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노년의 40이라는 이 시간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가 어떻게 돼버렸냐면, 그의 전 인생이 다 아름답게 변하게 되었더라. 결국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고 사는 자는 과거에 혹 비참한 시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시간조차도 무엇으로 변하게 된다? 가치 있는 시간으로 변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도 나는 지금까지 별 의미 없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 전부가 아니겠지요. 여러분, 그게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어느 때라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이 80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하나님께만 잘 붙들린다면, 주님 손에 이제부터 쓰임받기만 한다면 나의 모든 인생은 새로워질 것이고, 그렇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멋진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할 것인데, 오늘부터라도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이전의 후회와 어려움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진짜 멋지게 승리의 삶을 누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제대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붙들렸다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지금 모세처럼 변해버렸습니까? 여러분은 모세의 마지막 40년처럼 지금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들이 여기에 많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 왜 우리의 삶은, 우리도 하나님께 분명히 붙들려 있을 것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세처럼 변하여 살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붙들리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것인데 정말 여러분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이 하나하나가 바뀌고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모든 인생들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 붙들리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치유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치유받아 새로운 존재가 된다. 시작. 하나님께 붙들리면 치유받아 새로운 존재가 된다.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새로운 존재가 돼야 한다. 시작. 여러분 새롭다는 게 뭡니까? 새롭다. 완전히 달라졌다. 여러분 제가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다고 제가 새로운 존재가 됩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존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전에 핸드폰, 지금 핸드폰을 쓰는 걸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쓰는 핸드폰을 새로 사서 지금 사서 사용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하고? 버려버리고 내 손에는 지금 뭐가 들려 있는 겁니까? 새 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새 폰이 들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모든 게 새로워지는 것을 새로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붙들리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새로운 존재,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그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떼를 먹이는데 그냥 우리처럼 이게 입에 풀칠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길을 지나가는 모세에게 모세야 라고 부르십니다. 거룩하고 위대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이 한낱 보잘것없는 실패자이자 패배자인 도망자인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런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타오르는 불꽃,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 이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이 불꽃이 꺼지지 않고 옆나무에 붙지도 않고 여러분 불타오르는 그 불꽃 속에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음성이 들리고 신비로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모세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선 곳은 어떤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거기서 뭐를 벗으라? 네 신을 벗으라. 네 신을 벗으라. 모세의 신을 벗기는데 이게 이전의 모세와 새로운 모세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 게 뭐 그리 큰 일입니까?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 아마 과거에도 많은 설교를 들어서 대충은 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에게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까? 그곳 지금 떨기나무 불길이 타고 있는 그곳은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 왜 거룩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곳은 거룩한 장소이다. 조금 전에는 그냥 떨기나무가 하나 서 있고 먼지가 있고 네가 걸어다니던 그 길 중에 한 군데였지만 지금 이곳엔 내가 임재하였기에, 누가 임재하였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였기에 이곳은 어떤 곳이 되었다?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 그러니 네 속에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 네 속에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내려놓아라. 바로 그게 신발을 벗는 행동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발을 벗는 행동 뒤에는 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모세는 누구의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발을 신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신발을 가지고 가야 할 곳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기 딴에는 이게 옳은 일이라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핀트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뜻대로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의미지요. 80년 동안 실패하고
고통을 겪었던 인생, 네 마음대로 걸어갔던 그 인생 이제는 끝맺어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에게 네가 붙들려 살고, 그리고 이제는 네가 네 신을 신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신을 신고 새로운 나의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명령을 이 모세에게 지금 이 순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왕자로서 이전에 멋진 삶을 살아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누렸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살인자로서 그 좋았던 애굽을 뒤로하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의 인생입니다. 패배자였고 살인자였고 도망자가 되어서 그 마음에는 분노와 좌절, 이제는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실망과 상처로만 똘똘 뭉쳐있고 괴로움이 가득한 그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는 이전에는 잘 나갔어. 아마 이 모세가 40년 살다가 술 한 잔씩 하지 않았겠습니까? 술 한 잔 하면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나 때는, 예전에는, 이전에는 내가 이래 잘 나갔어, 이 이야기 아마 많이 했겠죠. 여러분, 어디 모세의 그 마음에 지금도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이런 심각한 상처를 받으면 그거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공장을 굉장히 크게 운영하다가 IMF 때에 너무 힘들어서 그걸 참지 못하고 헐값에 다른 이에게 넘겨버린 사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다른 때는 다 좋은데 이전에 그 공장 이야기만 딱 나오면 그분이 지금 뭘 하시냐면 그 노가다 같은데 이제 옆에 가서 도와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작은 철물점 같은 걸 운영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분이 다른 때는 굉장히 순하고 좋은 분이신데 한때 사람이 바뀝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올 때일까요? 과거의 그 공장 이야기가 나올 때입니다. 표정이 바뀝니다.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그 공장 이야기를 하고 그때 자기에게 그것을 사갔던 사람을 마치 원수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걸 못 참고 정리한 뒤에 그게 얼마나 자기의 마음 가운데 아픈 상처가 되었던지,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몇십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공장 이야기만 나오면 너무 아파하고 그것이 상처로 다른 이들을 향해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실패란 게 그 사람의 인생을 아직도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평안이 없고 항상 망한 듯하고 항상 붙들려 사는 것 같은 이 80년의 인생을 살아왔던 모세를 오늘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야, 네 발에서 이제 네 신을 벗어. 이제 너 그 발에 신고 있는 네 신을 벗어. 네가 서 있는 곳, 좀 전에 네가 서 있었던 곳 똑같은 광야야. 똑같은 곳 같아 보이지. 그러나 지금은 조금 전과 다른 거룩한 땅이 되어버렸어. 왜냐? 누가 이 자리로 찾아왔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그곳은 거룩한 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 내가 너를 찾아왔으니 너 속에 있는 그 모든 상처들 다 내려놔. 분노, 좌절, 실망, 미움, 원망, 불안, 두려움,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너 마음을 좀 내려놔. 비워. 그리고 이 마음을 누구에게 줘? 나에게 줘.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감정을 이제 좀 내려놔. 그리고 너 해야 할 거 한 가지 있어. 신을 벗어. 이 신을 벗으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라는 말입니다. 너 나의 손에 붙들려. 희망찬 인생길을 내가 걷게 해줄 테니 이제 넌 나를 따라 걸어가봐. 내가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될 것이야.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장소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곳에 찾아오시면,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면, 내가 서 있는 장소는 이전과 똑같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은 똑같고,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예배당은 똑같고,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는 똑같지만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신발을 벗기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기만 한다면 그곳은 이전과 180도 완전히 달라진 거룩한 장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주님이 이미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전과 달라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도 마음의 상처로 우울하고 무거운 분들이, 너무나 힘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는데, 이건 맞는데, 이건 내가 아는데, 그래서 내 모든 걸 바꾸셨다고 나도 그건 믿는데 나는 여전히 무거운 거예요. 나는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 비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비정상이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거 안다는데 여러분 왜 바뀌지 않습니까? 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내 삶은 왜 이렇지? 왜 나는 평안이 없지? 왜 맨날 어렵고 아프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여러분 중심에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래서 이전과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한 성도가 간증을 합니다. 이분은 36년 동안 자기의 마음의 상처로 우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한 마음을 고쳐보기 위해 이것저것 노력하다가 교회에 발을 디뎠습니다. 처음에 한 교회를 갔습니다. 뭔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몇 달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몇 년을 다녀도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자기의 마음은 쉽게 치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하루, 내가 정해서 그때 다니던 그 교회의 예배 가운데 기도를 하자라고 목사님이 앞에서 이야기를 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그 기도가 나와서 이 여성분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고쳐서 기뻐하는 인생으로 이미 만들어 주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을 울리는 것을 그가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혼자서 울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7년이 지난 뒤 너무나 놀랍게도 지금까지 나의 마음에 무거운 짐,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 그때 사라지고 난 뒤에 한 번도 그 뒤에 그런 마음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 제대로 기도하는 그때 진짜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 붙들렸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이미 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사랑하는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전부를 바꾸어서 치료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 또한 몸의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꽉 붙드실 때에 바로 여러분 가운데 치료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존귀한 인생이 된다. 시작.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존귀한 인생이 된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뒤에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맡기실 사명을 드디어 주십니다. 80평생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모든 것을 이제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인데 너는 내 것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라. 이 사명이죠. 너 이 백성 데리고 가서 내가 명령한 곳 가 다 같이 예배드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제 너 나를 위해 일해야 돼. 더 고급지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이렇게 맡겨주신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삽니까?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조금 이따 볼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게 다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 굉장히 큰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위해 살라, 사명을 위해 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지요. 이게 나에게 부담으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부담이 아니라 무엇이다?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살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거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주인 되셔서 모세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모든 능력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냥 이 일을 덩그러니 맡기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산다 하는 말 뒤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내 앞에 모든 길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신다. 여러분이 이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 나는 주를 위해, 주의 사명을 위해 산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모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 말씀. 여러분,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길래, 내가 뭐길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이끌어낸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 능력 없습니다. 아니, 능력이 없는 걸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랭입니다. 그 전에 나는 하나님도 모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입니까?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데. 여러분, 아주 솔직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모세 속에 있는 혼란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이 모세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당시 모세의 모습뿐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게 부담스럽고 왠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마치 내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다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건 내가 너한테 맡긴다고 네가 하는 일 아니야.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되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혼란스러운 모세, 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놀랍고 위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너는 이제 나를 만나서 새로워졌으니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걸 줬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사는 자가 복된 인생이 된다. 이걸 약속하십니다. 드디어 모세는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려 이제부터 하나님만 졸졸 쫓아다닙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인생 전부를 바칩니다. 위험 무릅쓰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고, 그리고 그 말 안 듣는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 가고, 그래서 결국 가나안 입구까지 훈련시켜서 딱 데려다 놓습니다. 이렇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고 민수기 12장 7절에 하나님은 이런 평가를 하십니다. 보세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어떻게 했다? 충성함이니라. 자, 모세의 충성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세의 충성이 내 온 집에 가득했다. 모세로 인해서 나는 너무나 기뻤다. 모세 매일매일 나는 눈을 뜰 때마다, 주무시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매일매일 모세로 인하여 기뻤다. 모세의 그 충성이 내 집을 가득 채웠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영광에 못 살 것 같았는데 결국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살아내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바로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면 니들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니들 몸으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만 붙들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가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항상 민감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소유된 자들의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 이 공무원들 이런 비리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뒤에서 뒷돈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세금 쪽의 공무원들은 특별히 그런 기회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그 당시 일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일을 잘 처리해주고 나면 이 기업 같은 데서 막 이 뒤에 들어오는 돈이 이게 월급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큰 액수들이 막 들어온다고 합니다. 주변에는 그런데 오히려 그런데 찾아가서 더 내놔라 이래서 더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는 그렇게까지 안 했다고, 자기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돈 정도 받았기 때문에. 제 여튼 그런데 이 공무원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을 믿다 보니까 자기가 받는 이 돈이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내가 그냥 넘길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찔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안 될 정도로 마음에 찔리더랍니다. 이거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야. 여러분, 이분이 하루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건을 계기로 딱 그 돈을 그분에게 돌려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는데 결단하고 해냈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 기준은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위해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거 위해 묵상하고 생각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어떠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이 귀하게 사용되어져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인생 전체를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 능력 체험해서 승리하게 된다. 시작.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승리하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죠. 인생 말미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신을 벗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모든 상처들을 다 치유받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권면을 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주시면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너는 누굽니까?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의 의미가 뭡니까? 무언가가 이걸 막아도 나는 어떻게 할 거다? 너랑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랑 함께 한다는 이 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다. 나는 정말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너에게 능력 줄 거다. 그리고 너로 인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예배하러 가도록 만들 거다. 딱 이 말씀을 받고 난 뒤 그때부터 모세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왕,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바로 왕에게 백성 내놔라 가서 말하는데, 여러분, 그 생명이 위급합니까? 아니면 안전합니까? 안전하죠. 모세의 생명이 안전합니다. 그 강력한 권력 앞에서도 더 강력한 힘을 그가 가지게 됩니다. 또 모세의 손으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릅니다. 백성들이 배고프면 모세를 통해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십니다. 목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만들어 이 물을 백성들이 먹게 만드는 기적도 모세가 보입니다. 광야 40년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모세를 지지하고 도우셨던지 그 증거들은 여러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에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왜 찌질하죠? 모세, 하나님이 네 가서 내 대언자가 되라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말 잘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을 잘 못했던 사람입니다. 말더듬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 말 잘 못합니다. 나 그래서 하나님 대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눌해서 내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네 잘 못하는 거 아니까 내가 누구 보내줄게? 네 형 보내줄게. 네 형은 말 잘하잖아. 여러분, 모세는요 말도 못합니다. 건강도 약합니다. 늙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광야를 돌아다니며 양을 치고 있습니다. 등도 구부정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누군가가 이런 일을 시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는 지금 한 가지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반드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 하나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는 강하고 담대했고 위기 때마다 지혜로웠고 괴로울 때 자신감이 생겼고 연약할 때 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무너지는 상황에도 그의 속에서 새 힘들이 막 일어납니다. 버틸 힘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이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선진들은 이런 축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사사기 6장의 기드온, 내가 너와 함께해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겠다 약속하니 300용사로 대승을 거둡니다. 창세기 28장, 쫓겨난 야곱에게 하나님 어디 가든 함께하겠다,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니 그렇게 쫓겨다니는데도 거부가 됩니다. 다윗은 죽음의 입구를 맨날 지나다녔지만 결국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엘리야, 베드로, 사도 바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았고 실제로 이 기적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바로 이거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다 견디고 질 것도 이기고 모자란 것도 채워지고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까지도 해내면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그들의 삶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를 향해 한 가지의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된다? 기적으로 채워질 것이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함께만 하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 함께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 좀 경험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삶에도 이런 실패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삶에도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몰라서 지금 고민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야들아, 내가 함께 있다는 것, 먼저 그 본질에 집중해. 그거 집중하면 네 삶은 새롭게 바뀌어질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야 네 삶은 승리의 삶으로, 기적의 삶으로 바뀌어질 거야. 혹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지금 좀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좀 우울하다 하더라도, 내 가정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분명 나를 도우시고 승리하여 기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도 진짜 기적을 체험하는 승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붙들려 사십시오. 그래서 치유받아 완전히 새로워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그리고 일하십시오. 그리하여 진짜 기적을 체험하는, 진짜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일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과 붙드는 본질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주님만 붙들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중심에 진정한 하나님만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시고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